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 더운 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예배의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하늘의 평안함과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시느냐고 얼마나 더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심한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고생을 합니다. 갑자기 더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도 나고 또 화재도 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내 뜻대로 아니면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용어를 쓰는가 하면 열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고급스럽게 쓰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열을 받아서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까지도 그리고 육체까지도 건강이 나빠지고 신앙생활까지도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 육체는요 참 신비해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갖다가 하나의 기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다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기가 막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기계는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묘해요. 신비해요. 인간의 육체만 봐도요, 인간은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증명되지요.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이 인체의 기관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지만 밝혀낸 것보다 밝혀내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신체의 신비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 스스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육체는 도대체 누가 움직이고 누가 역사하는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역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것 그리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제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인 양, 자기가 몸을 관리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실은 자기 몸속에 있는 어떤 기관도 피 한 방울도 스스로 만들거나 스스로 돌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몸속에 수많은 신경 조직이 들어있고 세포 조직들이 있는데 이게 저절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의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몸은 참 하나의 소우주다. 우주와 같다.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근데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참새도 그러한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가장 귀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무심하시겠느냐? 함부로 대하시겠느냐?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맡기고 염려해서 괜히 열을 받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인사를 할 때 행복하게 사세요. 핸드폰 받으니까 뭐 행복하세요라고 나오던데.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나와요. 근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을 받았나 봐요. 열병을 앓고 있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건강한 몸은요, 피나 모든 신경 조직이나 육체 기관들이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기관 중에서 어떤 한 기관이라도 순조롭지 못하게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찰과 충돌이 생겨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병이 바로 열병이에요. 여러분, 이제 대개 전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전기를 전달하는 데 쓰는 게 이 전기줄입니다. 이 전기줄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전선은 구리로 만들죠. 구리. 왜 구리로 만드느냐 하면 전기를 잘 전달하기 때문에 구리를 쓰는 겁니다. 근데 구리보다 더 전기를 잘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이나 금입니다. 그럼 왜 전기줄을 은이나 금으로 안 쓰느냐?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다음번에 제일 잘 통하는 게 구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칩을 만들 때는 뭐 99.9%의 금을 쓰진 않지만 컴퓨터 칩을 만들 때는 반드시 금이 재료 중에 하나로 사용됩니다. 정말로 좋은 음악을 감상하기 원하는, 진짜 원음에 가까운 음악을 감상하기 원하는 분들은 오디오를 만들 때 그 오디오 선을 금으로 만든 선을 사용해요. 이건 아시는 분만 알아요. 그 왜 그러냐? 가장 음을 잘 전달하고 원음에 가깝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싸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기 용어 중에 과부하라는 게 있어요. 과부하. 한문인데요. 이게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기의 용량이 너무 커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전기 용량이 너무 커서 전선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이걸 과부하라 그래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선이 뜨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열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그 전선이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름철에 안 그래도 더운데 화재가 많이 나는 게 그런 거예요. 과부하 때문에. 이런 과부하의 현상은 우리 몸이나 아니면 우리 전선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일어나요. 즉,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어떤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열을 받죠. 열이 발생해요. 또 어떤 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기는 병이 바로 뭐냐? 열병이에요. 그런데 열이 많이 나면 몸에서 제일 아픈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열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정말 열을 많이 받으면 신경이 마비되거나 혼수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자기의 생업인 고기잡이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베드로 자신은 몰라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그동안 책임졌던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장모님 집에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딸 가진 어머니들은요 다 똑같은데, 심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 딸이 시집가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게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느 날 아니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이 베드로를 불렀대네. 아니 불렀으면 불렀지 자기 사위는 또 왜 생계까지 다 팽개치고 자신과 딸을 버리고 가출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누가 자기와 자기 자신과 딸과 가족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죠. 잠도 오지 않고 생각만 하면 열을 뻗쳐서 아예 그냥 열병으로 알아 누워 버린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요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바라는 것들대로 되지 않을 때 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열병은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간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열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불평불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감사가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불평불만으로 내발적인 고통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열병으로 알아눕게 되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사위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속이 터지고 불평불만이 가득 차서 급기야는 열병으로 알아누워 버리게 된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 장모의 마음속을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능히 베드로 장모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말이지 어째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사위를 불렀냔 말이에요. 아니 어부가 우리 사위밖에 없냔 말이지. 왜 우리 사위를 불러가지고 뺏어갔느냐. 또 그 사위놈은 또 예수가 부른다고 배와 그물과 자기 딸을 다 팽겨치우고 예수를 따라갈 건 또 뭐냔 말이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불평불만이 생기는 게 뭐냐면 아니 예수를 쫓는다고 뭐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왜 그 좋은 직업, 왜 좋은 그 가정을 버리고 왜 그 험한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불평불만이 원망이 그냥 꽉 차다 보니까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병에 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열받으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 주님은 불평불만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까 그 즉시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불어넣어서 열이 펄펄 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장모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한번 만지셨을 뿐인데 열병이 나았다니.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져주시면서 신령한 믿음을 채워주신 거예요. 손을 대는 것을 가리켜서 안수라고 그래요. 안수. 이 안수라고 하는 말은 사실 위임이고 부탁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 들어있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도 붙잡아 주시고 안수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하셨겠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내 사위 베드로가 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그걸 불평하지 마라.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내 사위가 사도가 되었다고 다 비참해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너희 가정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와 네 딸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다만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안수를 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 왜 원망했나 했더니 베드로의 장모는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 왜 믿는지 모르죠. 이 더위에, 이 정말 귀중한 시간에 도대체 잠도 안 자고 재미도 못 보지고 왜 교회를 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는 집안의 가장인 이 베드로가 없어지면 나머지 식구들은 다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전혀 걱정하지 마라 하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 장모처럼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이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마찰하고 충돌돼서 열병으로 드러놓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시중드는 섬김과 봉사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과 마찰과 충돌하는 일입니다. 오늘 열병에서 나음받은 이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시중을 들게 됐다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병을 앓고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불평불만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었는데 오늘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확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시중들기 시작합니다. 시중들었다는 얘기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돌보아들이다, 아니면 개역 성경에는 공양하다, 이런 말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가 변한 겁니다. 먹을 것을 걱정했던 그가 이제는 살 것을 걱정하던 그 장모가 이제는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밥도 짓고 물도 길어주고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 주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신령한 믿음을 채워주시니까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이런 신령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저도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신령한 믿음을 심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열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사건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옥살이 하는 사람이 뭐가 기뻐하고 뭐가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열병에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을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성장과 성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진짜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고 물질주의 시대라서 돈만 된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명예나 권력만 잡을 수 있는 일이라면 법 어기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해서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게 이 시대 풍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서 세상에서 아무리 득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한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면 단호하게 그것을 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돈 벌고 안 버는 것은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나중입니다. 여러분, 돈 벌고 안 버는 게 나중이라니까요. 이 말이 이제 조금 살아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러다가 가정 깨지고요. 그러다가 인격 파괴되고요. 그러다가 인생 허무함 느끼기 시작하면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돈 벌고 안 버는 것은 나중이라고요. 명예나 권력을 얻고 못 얻고는 그건 나중이에요. 뭐가 먼저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하면 신령한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고 세상에 어떤 열받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열병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열병에 걸리지 말고 주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해서 신령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열병에 걸려서 들어눕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